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3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 새겨지게 해주셔서 세상에 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러죠. 모든 것이 무엇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요. 무엇만 있으면 다 해결한답니다. 무엇이 뭐예요? 돈이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해결하지 못할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했습니다. 돈이면 이 세상 어느 것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했더니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였지만은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여전히 돈은 내 삶의 근원이 되더라고요. 돈은 내 삶의 힘이 되고, 돈이 여러분 내 행복을 결정하는 것 같고, 돈이 내 명예를 주기도 하고, 돈이 생명이 되기도 합니다. 돈이 과연 우리의 생명까지도 책임져 주실까요? 물론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는 반드시 돈이 필요할지라도 또 하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과 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시면서 많은 돈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잘 보려고 혹시 오신 분은 안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들한테 자식들이 돈 주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식이 부모한테 돈을 드리는 것은 의무로 드리지만은 그 받은 돈을 다시 자식들에게 줄 때는 무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시더라고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이만큼 가져왔으니까 하나님 기쁘시오줘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찬송하라는 것인가? 무엇을? 세상을 찬송하라는 건가? 아니면 돈을 찬송하라는 건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건가? 오늘 본문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 주신 그 공로와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찬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무엇보다도 먼저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 찬송하시는 새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 물질로도 아님을 너무 잘 압니다. 내 능력으로도 아닌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날마다 구원의 길을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실하다고 여기는 우리 신앙이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고백하지만은 여러분 내면 깊숙이 다른 마음이 또 하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분이 시편 23편을
바꿔서 말을 했더라고요. 시편 23편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바꿔서 시편 23편 몇 구절을 바꿨더라고. 어떻게 바꿨는가 했더니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나를 궁정 같은 저택에서 살게 하시며 쉴 만한 여행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호주머니에 돈이 두둑이 있음이로다. 돈의 권세와 보호가 나를 안전케 하시는도다. 이게 불신자가 하는 고백 같아 보여요. 어쩌면 우리들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쩌면 그러겠죠. 아, 믿음이 없는 사람일 거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어쩌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내 호주머니에 페니 하나가 없더라도 염려 없이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믿음이 없는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자기 호주머니에 최소한 100불은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 보니까 돈하고는 상관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가니까 빈 털터리로 나가도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래요. 오직 하나님이라고 우리 외칩니다. 근데 속으로는 여전히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하는 거야. 돈이 없으면 세상에서 나를 무시하고, 돈이 없으니까 교회 가도 나를 무시한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교회에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무슨 일도 할 수 있다라고. 그럴까요? 우리 새날교회는 어떨까요? 새날교회도 돈이 있어야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될까요? 저희 교회는요, 임직하는 분들한테 양복해 주라고 합니다. 이번에 재정부에서 양복해 줄지 모르겠는데 양복해 주라고 했어요. 왜? 교회에서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지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대우해 주라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마 선물을 받아가면서 임직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 누구에게 주려고, 내가 다 쓰지도 못하고 자식들에게 넘겨주려고 돈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자식들도 이 땅에서 사랑구실하면서 살 수 있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예배는 주일날 한 번이면 좋게, 나머지 예배는 안 가도 돼. 그 시간에 너는 돈을 벌어야 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구실하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사랑구실하는 게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구실할 수 있도록 세워주십니다. 어느 분은 그래요. 누구를 찬송하냐고요? 나는 돈을 찬송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돈을 찬송한다고. 그럼 어디로 빠졌어요? 현대 우상은 바로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만몬주의라고 하죠. 우상, 바로 물질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돈이면은 내 믿음도 얻을 수 있고, 돈이면은 내 인격도 얻을 수 있고, 돈이면 내 명예도 다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얻을 수 있을지라도 하늘의 것은 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외쳤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 말했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환난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연단 중에 계십니까? 연단과 환난 중에서 돈으로 위로 받을 수 있을까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환난과 연단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위로의 하나님이 어떤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능히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찬송이 나올까? 환난 중에서도 나를 위로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냐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니까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찬송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내 입에서 흥얼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다고 돈에 덮여서 산다면 더 많은 찬송을 부를까요? 어쩌면 돈에 덮여서 사는 사람들은 찬송은 오히려 쏙 들어가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찬양하는 소리로 아마 중얼거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거듭난 신앙인이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거듭난 신앙인. 오늘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죄가 없다고 무죄 선언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이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으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그 순간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정말 단두대로 털썩털썩 걸어가는 그 순간에 너는 죄가 없다라고, 너는 죄가 없다고 무죄하니까, 그래서 풀려나서 거기서 다시 감옥을 나올 때 그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내게 죄가 없다고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무죄로 풀려난 것은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 과거를 여러분 청산하시고 새로운 삶을 누려야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과거의 환경이 그리면서 늘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현실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새날교회입니다. 어제 묵은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라고 새날교회입니다. 그럼 어제는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날입니다. 얼마나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되고 오늘 하루가 얼마나 벅찹니까? 바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여러분 눈물이 나와야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은 남의 얘기로 생각합니다. 구원의 기쁨 어디에서? 오늘 또 새날을 주셨네. 어제 내가 아니라 오늘 내게 새날을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누릴 때 세상의 백성에서, 즉 이 땅의 백성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백성이 아닙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바로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것, 바로 그 유산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이어받으셨습니다. 최고의 상속자임에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찬송하시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정신이 바르지 못한 자식에게, 정신이 올바르지 못한 자식에게 부모가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유산으로 내려줬다면 그 많은 물질의 유산이 그 자식에게는 보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지아 주립 때 토머스 스탠리 박사는 오랫동안 무언가를 연구했습니다. 무엇을 연구했는가 하면은 미국을 움직이는 백만장자들의 어릴 적 성장 과정을 그런 오랫동안이라 한 20년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백만장자들의 어릴 적 성장 과정을, 그래서 연구한 결과 어떤 결과를 발표했는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백만장자들을 이들이 어떻게 해서 백만장자가 되었는가 했더니 부모로부터 물질 유산을 받은 사람들은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80%는 어떤 사람들이야? 부모로부터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받았고 믿음의 신앙, 올바른 신앙을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물질을 유산받은 20%도 역시 그들에게는 좋은 습관과 좋은 믿음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억만장자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19살 때 보험 세일즈맨으로 시작해서 27살 때 억만장자가 됐던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 마이어라는 사람의 책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폴 마이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산의 완성은 뭐냐?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유산의 완성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공부 잘한다고 나가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공부를 좀 못한다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주눅 들지 말고, 자식들에게 공부 못한다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게 하라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기만 하면은 자식들의 모든 인생은 부모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부모가 물려받을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은 뭡니까? 부모로부터 내가 물려받을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은, 부모로부터 물려줄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은 뭐냐? 하나님을 잘 알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새날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하려면 먼저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부모는 주일날 뒹굴뒹굴 둥글면서 애들 방을 두드립니다. 야, 니들 교회 가야지, 니들 교회 가야지. 부모는 기도하는 모습을 자식들이 볼 수가 없는데 부모는 애들한테 또 권면합니다. 니들 기도해라, 니들 말씀도 읽어라. 아이들은 어릴 적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자신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벼랑 끝에 섰을 때 부모를 연상합니다. 내가 벼랑 끝에 섰을 때 부모는 그때 무엇을 했을까? 부모도 어려울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요, 예배하는 모습을 본
그 자녀들도 벼랑 끝에 섰을 때 역시 부모의 모습대로 교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을 줄 알고 예배자가 되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자녀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부모가 본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자식들을 부모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부모들은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3절에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난다. 어떻게 거듭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거듭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내 언어와 내 행실은 내 마음의 것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모습이 어디로 나와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몇 해 만에 만나는 사람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변했네요.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스럽네요. 요즘 목회가 풍성한가 보죠? 저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소리를 들으셔야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고생 많이 하는가 보지? 어려운 일이 있는가 보지? 애들이 속썩여? 비즈니스가 안 돼?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느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속이 부글부글 거리고 있는 반에 사람들도 나한테 얼굴이 그 모양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느냐고요. 우리는 여러분 환경이 내 얼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여러분의 얼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모습을 보여줄 때 딱 두 가지입니다.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내가 망가진 모습으로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환경이 나를 쪼들리게 할지라도 그 얼굴에서는 항상 은혜스러운 얼굴로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날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제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보는 제가 사실은 은혜스럽습니다. 왜 은혜스러우냐고요? 은혜스러운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은혜스럽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도 말이냐라고 귀를 닫고 오만상 찡그리 있으면 제가 얼마나 저도 답답하냐고요. 근데 그래도 제 말씀을 다 받아주시고 업색하시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예요? 은혜로우니까 제 보는 눈에는 그렇게 은혜스럽게 보입니다. 항상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의 얼굴만 보고도 참 은혜스럽습니다라고 그런 소리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위대한 유산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서 그랬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기업을 여러분 소유하고 싶죠, 여러분? 이 땅에는 그러나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계속 여러분 흥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직장도 없고 영원한 사업장도 없고 영원한 권력도 없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곁을 다 떠나더라고요. 이 땅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권력을 누려보겠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구렁텅에 수렁에 더 깊이 빠지고 영원한 기업을 이 땅에 세워보겠다라고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시대의 흐름에서 견디지 못하고 자취를 감추곤 합니다. 요 근래 여러분 자취를 감춘 세계적인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여러분 그 기업의 노고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업의 노고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기업인지 아세요? 1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코닥 필름사입니다. 몇 해 전만 해도 빌보드에 얼마나 그 코닥 광고, 빌보드 광고가 있었으며 쇼핑센터나 여러분 잡지나 신문에 얼마나 코닥 광고가 많이 썼느냐고요. 그 광고가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파산 선고해버렸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지 못해서 뒤처져서 그 의사가 망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코닥이 제일 먼저 개발한 회사입니다. 왜 자기네가 개발해놓고 왜 그걸 상품화시키지를 못했느냐? 눌러버렸답니다. 이사들이 회의에서 야, 아직은 시기적으로 빨라, 아직은 필름이야, 그 디지털 카메라 아직 내놓지 마, 이러는 사이에 일본이 뒤치는 바람에 따라잡지 못하고 결국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단명을 합니다. 130년이라는 기업의 역사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 이처럼 땅의 것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으려면 항상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게 씻겨 있어야 됩니다. 세탁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도 한번 내가 깨끗하게 씻겨졌으니까 이제는 안 씻혀도 되겠지가 아니라 한번 온 몸을 떼밀었으니까 깨끗하겠지가 여러분 아닙니다. 하루 이틀을 지나면은 몸의 노화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죽은 피부를 몸에 덕지 붙이고 살아갑니다. 2, 3일만으로는 샤워해보지 않냐고 속옷을 한번 털어보세요. 하얗게 쏟아집니다. 이게 뭡니까? 껍데기입니다. 죽은 노화된 피부들의 껍데기들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을까요? 세탁하러 오셨습니다. 옷을 세탁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세탁하러 여러분 오늘 오셨습니다. 오늘 신앙인들 주일교회에서 세탁이 깨끗하게 되어서 깨끗한 모습으로 세상에 되돌아갈 때 얼마나 개운하겠느냐고요. 한 주간 내내 여러분 더러워진 마음을 오늘 주일 몇 시간 교회 세탁소에 오셔가지고 깨끗하게 세탁된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개운하겠느냐고요. 사람들이 그러죠. 주일 예배 빼먹고 나면 왜 이렇게 찝찝한지 모르겠다고. 왜 찝찝한지 아세요? 세탁하지 않은 옷을 입고 한번 일주일 더 입어보세요. 얼마나 깨름직하냐고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빼먹은 사람들이 찝찝하다고 한 것은 세탁소에서 세탁을 해야 되는데 세탁하지 않은 더러운 옷을 또 한 주간 입으려니까 그렇게 찝찝한 거였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세탁해서 개운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버틸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세탁소 얘기했습니다. 계속 입어서 계속 입고 있는 그 때 묻은 세탁물은 세탁소에서 제일 때 빼기가 쉽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때 빼기가 제일 쉽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더러워진 세탁물을 몇 개월씩 몇 년씩 옷장에 걸어놨다가 뜬금없이 그걸 세탁소에 가져와서 요 때 좀 잘 빼달라고 하면은 그게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빠지질 않는다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죄하고 똑같습니다. 금방 지은 죄는 그날 저녁에 그냥 깨끗하게 지어버리는 얼마나 시원스러워요. 근데 그걸 이거 별거 아니겠지 저거 별거 아니겠지 그냥 묵혀두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묵은 때를 잔뜩 짊어지고 있더라고요. 그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회개하면서 풀으려니까 얼마나 힘드냐고요. 세탁소의 세탁물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금방 지은 죄, 금방 더러워진 것은 얼마든지 가져오랍니다. 다 빼준다라고. 그러나 몇몇이 묵은 때는 정말 빼기 힘들듯이 우리들도 늘 세상 살면서 눈으로 지은 죄요, 입으로 지은 죄요, 마음으로 지은 죄요, 행동으로 지은 죄, 그날 저녁에 자기 전에 깨끗하게 세탁해서 여러분 주무시면 그 다음날 무슨 날이 새날을 또 맞이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몇 시간 동안 교회 세탁소에서 완전하게 여러분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가시려면 우리는 스스로가 날마다 세탁할 줄 알아야 돼요. 이때 세제는 뭐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세탁소에서 쓰는 그 강한 세제를 쓸까요? 아니면 가정용에서 쓰고 있는 그 세제를 쓸까요? 여러분
무슨 세제 쓰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세제로 여러분의 찌든 때를 다 깔끔하게 여러분 세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늘에 준비된 위대한 유산을 여러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위대한 유산을 상속받으려면 날마다 자신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항상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시는 새롭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말세라고 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고. 마지막 때는 분명히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반드시 마지막 때는 예수님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여러분 구원의 믿음의 유산을 누구한테 유산으로 남겨주시려고요? 먼저 내 후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 상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누구에게? 내 가족들에게 먼저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가족들은 멀리가 있습니다. 내 가족들은 지옥을 가든 어디가 상관없이 남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구원받으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가족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만 구원받고 나머지만 기웃기웃하더라고요. 먼저 우리는 내 후손들에게, 내 자녀들의 믿음의 구원의 유산을 상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미국도 점점 물질의 유산을 남기려고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사회에 많은 것을 환원했는데 사회에 환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녀들에게 넘겨주려고는 경향이 점점 짙어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힘은 뭐냐? 믿음의 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미국이 건재한 건 뭐냐? 믿음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에이브람 링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이브람 링컨은 여러분 전기를 이겨서 잘 아실 거예요. 생전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겨준 유산이라고 해서는 성경책 딱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유산으로 그는 유언할 때 그랬습니다. 너는 하나님 믿고 열심히 일하며 마음을 바르게 가지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가 부자 되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성경 읽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들에게 죽어가면서 하는 유언이 고작 너는 부자 되기 원하는 것보다도, 네가 높은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도 성경 읽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유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를 가장 높여주기도 하십니다. 에브람 링컨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라고 그 유언대로 어머니가 마지막 남겨준 건 성경책을 늘 지고 다니면서 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최고의 지도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바로 지도자로 지금도 존경받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기시렵니까? 물질을 주는 게 소원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강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라고 유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후손들에게, 자, 우리는 무엇을 이웃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시겠어요? 내 믿음을 보고 뒤따라 올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내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이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위대한 유산이 여러분 아니겠어요? 나는 최고의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최고의 믿음의 유산을
상속해 줄 수 있는 새날개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 나는 부모로부터 무엇을 유산을 받았는가? 내가 비록 물질을 유산으로 받았을지언정 나는 내 후손들에게 물질을 유산으로 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 또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나와는 물론하고 내 자식들의, 내 후손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